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 주제 구절이 9절로 정했습니다. 9절에 별표를 주시면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예레미야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른 말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17장에서는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줄 아느냐? 라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능히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겉으로는 뭐 제사 드리고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헌물 잘하고 뭐 봉사 잘하지만 우리 마음속까지 다 살피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정말로 죄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절 볼까요? 유다의 죄는, 유다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의 세계 접근을, 자, 금강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로 만든 거죠. 이게 다 얼마나 단단한지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철필로 기록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군요. 나는 은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군요. 이렇게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다이아몬드로 새겨진 그 철필로 기록된 것처럼 그냥 탁탁 해가지고 아무리 선지자가 말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외쳐도 일체 듣지 않더라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그런다는 마음이 한번 딱 굳어지면 한번 딱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그거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죄도, 유다의 죄도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는 마음판이 그렇게 딱딱합니다.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딱딱하게 굳어지는 상태가 지금 죄로 가득한 유다의 상태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죄가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철필로 만든 것처럼 당당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마음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자, 번제된 제단에는 제단불이 4개가 있어요. 제단불이 4개가 세워졌는데 그 제단불 안에다가 그 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제단의 예배는 열심히 드리러 와요. 오늘날로 보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열심히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그의 마음판은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그냥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벌 주면 어쩔까 하고 어쩔 수 없이 양잡고 소잡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 제단 뿔에다가 그 새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냐? 어쩔 수 없이 오냐?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부모 보고 하는 거죠. 저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서 못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자녀가 또 부모가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돈 그러면 자식도 돈 그러겠죠.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 아래 아세라들을 생각하고 아세라는 바알의 신부지요. 바알의 아내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그의 자녀들도 무조건 부모가 뭐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하지만 안으로는 돈 하니까 뭐예요? 자녀들도 그 우상을 따라서 이산 제사 드리러 가더라. 그걸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시더라.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산이 뭐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뭐냐? 그걸 내가 다 노략질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시켜서? 바벨론을 시켜서 다 노략질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한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어디로 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의 나라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돼요. 목사는 믿지 마세요. 목사는 성도를 믿지 마세요. 서로가 불쌍히 여길 존재지. 불쌍하다, 나이 먹어가면서 불쌍하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지 믿을 존재는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목사든 성도든 서로 불쌍하고 짠타야, 참 안 됐다야, 이 정도로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것이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다. 육신이 뭐예요? 나는 아직도 젊다, 나는 아직도 힘이 있다, 나는 연금이 있다, 나는 뭐가 있다,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으로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마음은 이미 떠났어.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거다 이 말이죠. 사람을 믿지 말며 육신의 힘을 삼지 말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옆에다가 시편 147편 6절부터 11절 한번 기록할까요? 시편 147편 6절부터 11절. 시편 147편 6절부터 11절 한번 봅시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소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들짐승에게도 먹이를 주십니다. 까마귀 새끼, 까마귀도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야, 부정한 짐승 까마귀에도 내가 먹을 것을 줬다. 근데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왜 염려하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냐? 난 부정한 까마귀 새끼도 먹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들짐승도 먹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아요. 말이라는 군사의 힘이거든요. 군사가 세다고 해서, 성도가 많다고 해서, 재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난 그걸로 기뻐한 적이 없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뭘 기뻐하는데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인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시겠다.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문빗장이라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오기 못하게, 너희에게 악한 세력이 쳐들어오게 내가 너희들 자녀들을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이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였다. 자, 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종으로 사는 것이 뭐 사는 거예요? 종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겠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근심과 염려가 사라져요. 하나님 뜻이 있어 그렇겠지 뭐. 오케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냐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편해지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만 복이 있는데,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해볼까요?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돼요. 교회? 그냥 예수님이 허락하는 데까지 문 열면 되고, 예. 바울 성사역도 예수님이 허락하면 문 열고 아니면 닫고, 방송사역도 예수님이 허락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문 닫고, 예.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면 되고, 예. 뭐 그렇게 허락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문제예요. 허락하면 안 하면 될 건데 이건 된다 안 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거 안 되면 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수긍해야 되는데 내 뜻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고 아무도 몰라요. 목사의 마음도 모르고 권사의 마음, 장로의 마음, 성도의 마음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내 마음을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저는 싫어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네 일 다 한다. 네 마음 다 한다. 뭘 알아 말아. 알기는 기쁘를 알아. 아무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압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자식 마음도 모르는데 누가 누구와 그 마음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교만이고 건방 뜨는 거예요. 난 네 마음 다 한다. 네 마음 뭘 알합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요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만 알죠.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다 살피는 분이니까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사는 것이지 뭐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솔직한 것이 잔인합니다 라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연로하신 목사님이 참 그게 동의해요. 솔직함이 잔인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봐. 그 솔직함이 잔인합니다. 나는 그 말에 참 동의를 해요. 뭐 솔직하게 다 하면은 뭐 위로를 받을 것 같죠. 정말의 말씀이에요. 솔직함이 잔인합니다. 참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우리 속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자식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뭐 30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의 마음을 다 압니까? 그 목사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것이 금방 뜨는 거예요. 뭐 천만의 말씀에 절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보고 계세요. 자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심장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마음은 심장, 피부 이런 것 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면 네 마음이 어떤 거냐. 우리가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다 나올 수 있죠. 뭐 교회 열심히 헌신도 충성 봉사하고 이단처럼 잘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네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 날 사랑해서 나오냐? 아니면 네 사랑해서 나오냐? 뭐 억지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오냐? 저에게도 묻는 거죠. 네 말씀을 막 전하기 싫지? 말하기 싫지? 예, 전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막 그냥 뭐 이런 말 또 해야 됩니까? 같은 말 몇 번 합니까? 또 오늘도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도 해야 되고 만나하는 거 싫지? 예,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뭐 싫으면 안 할 거냐? 그래도 해야지 어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던잖아요. 누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것도 좋은 말씀, 막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막 권능의 말씀 해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 목사님 치고 막 그런 걸 좋아하지. 누가 이런 걸 또 우리 마음이 이렇다 말다 이렇게 또 전하고 싶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아요. 얘 하기 싫지. 얘 하기 싫어요. 전하기 싫지. 얘 전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전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그 자리에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서 얼마나 하고 싶어서 그런 진짜 만날 그렇게 막 그냥 하고 싶고 막 그냥 만날 그냥 말씀이 듣고 싶고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은사 주신 거예요. 자 불의로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아이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 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고새가 있는데 자고새는
우리 그 꽁의 작은 꽁을 뭐라 그래요? 꽁 새끼 그 메추라기처럼 생긴 그 잡어새인데 이 잡어새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나무집이 새끼를 낳았는데 알을 낳았는데 그걸 훔쳐와서 자기가 그냥 그걸 품고 알을 낳아요. 욕심을 상징하는 거죠. 아니 자기 새끼 잘 키우면 될 건데 먼저 너무집에 알을 갖다가 참새 새끼 꽁 새끼 자기 새끼 너무 새끼를 알을 갖고다가 자기가 품어갖고 딱 보니까 자식이 이제 나가고 철을 때는 모르다가 좀 크면 우리 엄마 아닌데 그러고 나라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마음에서 없는 그런 것을 욕심부리가지고 내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욕심부리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잡어새가 낫지 아니하 나를 품은 같아서 그게 중년에는 그것이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니네. 우리 엄마 찾아가야 되겠네. 그거 다 떠난다는 거예요. 마침 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새끼 잘 키우면 되고 내 성도 말씀 잘 먹이면 되고 그냥 그런 족하라는 거예요. 왜 없는 거 뺏어오자는 거예요. 왜 없는 거 그냥 버스 돌려갖고 온 동네 걸리면서 그냥 돌리자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말씀 들으면 고마운 거고 말씀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떠날 사람은 다 떠난다. 이게 원칙이 그거예요. 원래 여러분 붙잡는다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갈 사람은요 붙잡아도 가고 가지 않을 사람은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딱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갈 사람은 어차피 가라. 안 하니까 가. 근데 가세요. 여보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들을 데 없습니까? 가시면 됩니다. 해도 안 갈 사람은 죽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로 합니까?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맡기면 돼요. 크게 뭐 의미도 없어요. 12절 볼까요?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에 끊으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떠난다면 다 흙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흙에 기록된다는 것이 뭐예요?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는데 흙에 기록했다는 거 흙이 뭐예요? 이 땅에 뱀을 보고 뭘 먹고 살아 그럽니까? 흙을 먹고 산다 그래요. 뱀은 흙 안 먹습니다. 메뚜기 먹어요. 우리 개구락지 먹습니다. 근데 왜 흙을 먹는다 그래요? 뱀 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흙이에요.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 좋아하는 거 이 땅 했으니까 우리 이름이 어디 기록돼요? 땅 따라 가겠죠. 땅 따라. 없어질 땅. 그게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흙에다가 기록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에 끊으신 여호와를 버렸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가 있어? 아이고 징그럽다 그런 말 듣기도.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냐 한번 보여줘봐.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나는 목자의 직분에 하나님이 하나님 것만 했습니다. 주를 따랐으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그냥 주님이 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말만 했으니까 그 재앙이 날 때 나를 좀 피해 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왜요? 나는 내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왜 이리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전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닙니까?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놀라겠죠. 아, 이 말이 사실이네. 아유, 모목사 말이 사실이네. 맞네. 그리고 놀라게 하시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비엔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거짓말하지 말고 구제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에 대한 설교인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도 한번 마음속에 죄가 딱 심어지면은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4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로마서 3장 9절부터 22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요한복음 4장 8장 41절 가볼까요? 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 이 근본은 했더라 그러잖아요. 근본.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안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래 맞아. 내 죄가 금강석처럼 내가 너무 땅땅해서 내게 방법이 없구나. 그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부패돼 다 이렇게 살지 뭘 그래 이렇게 자꾸 마음이 부패됐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가 딱 태가 나요. 사람은 다 취향 따라 갑니다. 코미디 같은 설교 좋아하면 코미디 같은, 또 막 능력 권세 그러면 또 그거 좋아하면 되고, 또 찬양 좋아하는 사람 또 찬양 또 잘하는 교회 가고, 다 자기 취향 따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 로마서 3장 9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죄의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전부 다 이게 로마서가 다 교회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였다. 현 상태가 우리가 이런 의는 하나도 없어요. 다 덧진 계층이에요. 따지고 보면 다 얼굴은 착한 얼굴을 하고 있고 뭔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자기에게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자기한테 잘못해주면 나쁜 사람, 모두 판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이거 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다니까요. 50% 100%예요. 뭐 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지 특별한 인간은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아, 나 이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네.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네. 그것이 저주와 심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붙잡아야 되겠구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도 설교를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아멘 한다니까요. 율법을 주신, 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붙잡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오늘날은 이걸 잘 지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국교회에 오면 최고의 중직을 맡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주일 성소 잘하고 11조회 잘하고 헌신 충성 봉사 잘하니까. 아마 세리와 창기들이 오면 뭐 직분은 뭐 받지도 못하잖아요. 왜 못 받아? 넌 세리잖아. 넌 창기잖아.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세리와 창기가 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우리 말씀을 좋다고요?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예수 믿으라고 준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자꾸 지키라 그러면 성도들은 두 주먹을 굳게 쥐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나는 성경을 봐도 못 지키겠더라고. 못 지켜. 한 구절도 못 지켜.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걸로 귀걸될 수밖에 없는데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 잘 지키지 않고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여서 감옥에 갇히려고 하는 것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의 행위예요.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안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를 안 만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안 만나면 자기가 뭐 잘했네 잘못했네 그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파괴할 수 없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파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발바닥 밑도 못 따라가요. 그럼 다 지옥 가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그 의와 다른 의를 믿지 않으면 오늘 뭐예요? 그 의, 다른 의가 온다.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그건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요, 저 스님들보다 의롭지 못한다. 스님은 욕심이 없어. 그나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왜? 산속에서 돌을 닦고 있으니까. 신부님들
아니 얼마나 의로워요. 정의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다른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다른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17장, 오늘 우리 예레미야 17장을 통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정말로 내 죄가 정말로 이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딱딱하고 굳어졌어. 그럼 나는 방법이 없네요. 아니야, 방법 하나 있긴 있어.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야. 너 그거 받지 못하면 그거 못 받는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 내가 마음을 팔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아멘으로 다 받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런 인생이 됩시다. 그런 마음판이 됩시다. 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금방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니까요. 시멘트와 같대. 그냥 물 빠져놓으면 햇빛 좀 받으면 그냥 굳어져 버려요. 우리 마음이 시멘트에 시멘트.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렇다면 우리 현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는가?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을 보면 다 벌거벗어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고 다 내가 문둥병 잡은 것이 확인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걸 막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 심령 상태가, 내 마음판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판이 그냥 다 마음이 성경이 빛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판이 그냥 침상에서도 죄를 짓는다.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을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살까?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회라니까요. 왜 침상에 누워서 전부 다 SNS나 뭐 이렇게 틱톡을 보거나 왜 그걸 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걸 봐요? 그 재밌거든. 돈 버는 방법도 나오고 또 막 재밌게 막 재밌는 것도 올려주고 다 자기 재미를 위해서 보잖아요. 침상에 앉아서 다 죄 짓잖아요. 우리 피디님이 그래. 목사님 나는 정말 이거 못 끊어도 큰일이에요. 뭐 못 끊는데요? 앉았더니 제일 행복한 시간이 침대에 앉아갖고 휴대폰 보고 그거 보는 거래요. 우리 침상에 앉아갖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말씀이 들으면 이 말씀을 차라리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한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싫다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안 읽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벗겨졌어요. 하나님 난 가망성 제로네요. 난 희망이 없네요. 난 시한부 인생이네요. 이게 만물 말씀 통해서 벗겨지면 그러므로 이제 누구를 붙잡게 돼요? 예수님. 근데 만물이 안 벗겨지면 어떻게 내 눈앞에 내 몸뚱이가 내 마음판이 벗겨지지 않으면 예수 못 잡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맨날 벗겨지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로 입었던 그 치마를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가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봐도 예수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너희들이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아브라함보다 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유대교에서 예수님으로 기독교로 다시 개종해 놓고
이 기독교가 아닌가 봐. 아무래도 내가 예수 잘못 믿은가 봐. 이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예, 아브라함이 너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할례가 너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 붙잡아라. 예수 붙잡아라. 이게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믿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 하나님 나 맞습니다. 내가요 얼마나 죄인인가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되 그의 마음판과 그의 재단포에 새겨진 것만큼 내 죄가 너무 딱딱하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뿐입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가장 좋냐? 여러분 좋은 말은 좋은 약은 몸에 쓰다 그러잖아요. 또 같은 거예요. 좋은 말은 좋은 약은 몸에 쓴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판에 써요. 왜요? 우리는 흙의 사람,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이니까 흙의 사람은 흙의 걸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오면 그러니까 흙의 이야기를 좋아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좋아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목회자의 슬픔이 뭐예요? 자꾸 발가벗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난 거예요. 아, 우리의 죄가 이 정도구나. 하나님 나는 가망이 없대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염치 없이만 명령 없이만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하면서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려고 세워진 거예요. 도주먹 북끈 쥐고 이거 지켜봐야지 그럴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키라 그러면 힘이 있어요. 막 그것이 막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두 주먹을 북끈 쥐고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날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벗겨져야 돼요. 아, 나 이런 죄인이구나. 방법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외에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나 오늘도 죄 짓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내가 예수의 피로 내 피로 너희를 다 감싸줄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말 죄가 얼마나 큰지 마음판에 딱딱하게 굳어서 우리의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벗겨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이 말씀을 통하여 벗겨지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